왜곡된 고정관념을 바르게 고쳐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걸 인정해야 하냐면,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바꾸어내는 게 쉽지 않다. 이걸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죠. 나는 한 번만 들으면, 나는 한 번만 이해되면 나는 고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평생 못 고쳐요.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나부터가 고쳐내기 어려운 거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성경을 향한 오해들이 많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왜곡된 신앙을 바로잡아내는 것은, 왜곡된 고정관념을 바로잡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왜곡된 신앙의 고정관념을 바꿔내야 한다고 행복누린교회에서는 열심히 부르짖고 있죠.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태어나신, 조금 바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기쁘게 행복하게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것을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10땡이니까 외우기도 좋으시죠? 10땡이니까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써 있어요. 도둑이 온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더 힘들어지고 더 억압되고 더 뺏기고 더 아파지고, 그래서 도둑이 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잃어버렸던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렸던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래요. 그 목적 이외의 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고정관념의 결과물들이에요. 그 내용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서론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시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던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중에 한두 가지를, 두 가지 정도를 소개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잘 바르게 알고 배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고정관념으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강조를 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잘 들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 중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 고정관념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늘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신앙관념, 신앙의 원리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신앙관념입니다. 메시아, 알고 계시죠?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사흐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다 어떤 사람에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너희 모두를 내가 선택했다, 너희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까지도 내가 선택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했었습니다. 기생도 나왔었고요, 이방인들도 나왔었고요, 전혀 엉뚱한 사람들, 여자는 사람 인구조사에도 쳐주지도 않던 그 여자들도 이름이 한 명 이상이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메시아,
그런 의미가 바로 메시아예요. 그러나 지금 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메시아라는 단어를 주셨는지 다 잊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근근히 자기네들이 얼핏 들어왔던 사상 하나를, 희망, 소망 하나를 붙잡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단어는 붙잡고 있었어요. 아, 그게 중요한 의미라더라 라고 배워서 근근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마태복음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식민지로 압제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뭘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래서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메시아라는 단어가 어떻게 변질되었냐 하면, 아,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나타날 텐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딱 등장하면 그 사람은 싱겁게 나타나지 않을 거야. 적어도 우리에게 메시아로 다가오는 사람이라면 지금 그 당시 자기네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들을 평화로 다스릴 수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왕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등장할 거야 라고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선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생명을 잃어버렸던 너희를 선택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에게는 이미 고정관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메시아라는 단어가, 이분이 메시아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 고정관념을 창조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제가 그분을 소개해드리면 참 기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에는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적이지도 않고 전혀 신앙적이지도 않은 이 엉뚱한 율법들을 만들어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 오늘 등장하는 위대하신 인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의 생각에, 자신들의 원리에 맞는 신앙적인 행위들을 만들어내서 그걸 율법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특히나 다른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메시아라는 단어는 무조건 로마 정권을 타파하고 유대인들을 자유롭게 만들어낼 만한 그런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는 사상이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메시아가 온다면 우리는 해방될 거고 로마로부터 풀려날 거고 적어도 유대인을 포함한 이 나라를, 이 모든 제국을 평화롭게 다스리고 기쁘게 행복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등장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한 젊은 청년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래요.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래요.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메시아 정도 되려면,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이 사람은 자기네들이 옆에서 바라볼 때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왕궁 정도 되는 곳에서는 태어나야죠. 근데 그것도 안 맞아. 그리고 저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을 봤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메시아가 딱 나타나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야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어울릴까요? 적어도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야죠. 이 시대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다니든지 뭐 그래야
그래야 메시아라고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메시아라고 스스로 말하고 다니는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청년이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누구 만나요? 8장에서만 봐도 첫 번째 누구 만났어요? 나병 환자 만났어요. 두 번째, 유대 민족도 아닌 이방인인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는 그냥 가만히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 만났죠. 귀신 들린 사람들 만났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메시아라며. 근데 왜 그런 사람들만 만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동해 가시다가 1절에 보니까 마태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돼요. 억지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 필요했죠.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 세리예요. 그런데 이 세리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야, 1,000원을 세금으로 걷어들여라 라고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이 사람은 5,000원을 걷어요. 자기한테는 권한이 있으니까 얼마를 걷든 자기 마음이거든요. 5,000원을 걷어요. 그래서 1,000원은 나라에다 내고 얼마는 자기가 먹어요? 4,000원을 먹어요. 이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사람은 왕따의 자격이 충분하다, 안 충분하다? 충분하다. 사람들에게서 다 왕따 당하는 사람이에요. 손가락질 받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요. 그 마태를 만나서, 야, 나를 따라와.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자기는 쳐다봐 주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잘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생긴 웬 청년이 와가지고, 그것도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은 사람이 자기를 불러주네요. 평생은 좀 아니고 하여튼 오랜 세월 동안 자기는 세리로 살면서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만 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와서 나보고 따라오래.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얼씨구나 좋다, 반가워서 따라갈 수 있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리라는 사람, 그 집에, 그 마태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어요. 예수님께서 밥을 먹어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 따라오더라, 아픈 사람들이 따라오더라? 아픈 사람들이 더 많이 따라오더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어서 아픈 사람이 따라왔다? 아니요. 병 고친다니까 쫓아왔다. 그래서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마태라는 사람 집이 구멍가게같이 조그말까요? 대궐같이 넓을까요? 1,000원 걷으라는데 5,000원 걷어서 4,000원씩 맨날 먹던 사람이에요. 집이 조그만할까요? 집이 클까요?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런데 그 집 안에 들어와서, 왕따 당하는 사람 집 안에 들어와서 식사를 해요. 예수님을 따라오던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왔지요.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당연히 이 사람들에게는 질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라? 당신이 메시아라며. 메시아인데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총리들을 만나고 그래야 될 사람이, 어라,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받아주려고 해도 병 고치는 모습을 보니까 신기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받아주려고, 이해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라는,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만나야 되는 사람은 좀 높은 사람들인데, 당신은 왜 왕따 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 또는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서 밥을 먹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사람, 그래서 격리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죄인이라고 그런다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아픈 사람, 병자들, 고칠 수 없는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여기 죄인들이라고 표현된 말은 죄를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죄인들이라는 말은 그 시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인들. 어떤 사람? 아픈 사람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질문은 뻔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질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국회의원들 만나고 다녀도 부족할 판에, 아니 메시아라며 이 나라를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라며.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한 질문을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서 받아보세요. 예수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까요? 예수님은 왜 중풍병자를 고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야단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방인의 하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장모를, 아무것도 안 하고 병에 걸려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정답은 제가 설교하기 전에 늘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질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야, 신기하지? 이거 자랑하려고 질병을 고치신 게 아니에요. 나 마음이 넓어. 나 유대인 아니더라도 이방인도 좀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이거 자랑하시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천국을 너희에게 선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증명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포기한 병자들, 사람들이 격리시켜버린 귀신 들린 자들, 이제 다 포기하고 집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병든 베드로의 장모 고쳐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못하는 일을 나는 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셔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 그 목적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바리새인들 질문은 알고 계시죠?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가를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야단치거나 야, 너는 그 생각부터가 잘못했어. 이런 모자란 이렇게 야단치실 필요도 없어요. 왜? 그 바리새인들조차도 하나님을 가르쳐내서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이미 해결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셔야만 하는 불쌍하고 안타깝고 가련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네들을 야단치거나 쫓아내실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네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바꿔줄 수 있는 가르침을 주셔야지요. 그들의 질문은 왜 세리하고 왜 죄인들하고 어울려 다녀요? 예수님의 대답은 야, 나 마음이 착하잖아. 나 온유하잖아. 그러니까 난 세리 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나 착하다? 이거 자랑하시려고? 아니요. 나는 주로 왕따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녀. 나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녀. 예수님이 착하다고 자랑하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건 뭐예요? 왜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을 먹어요?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밥을 먹는 이유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게 뭔 소리래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아무것도 아닌 말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말이에요.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유명하면 아무것도 아닌 말을 해도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 말을 해도 그 말이 유명해지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누가 얘기해요? 엄청 유명한 스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그런데 그 말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거기다 의미를 갖다 붙이고,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다 알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이 말을 왜 바리새인들에게, 그것도 종교적인 고정관념의 뿌리가 박혀서 쩔어 있는 그 바리새인에게 왜 이렇게 대답해 주셨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죄인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환자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환자로, 병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뭔지 필요성이 없잖아요. 아파야 의사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잘 들어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건강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기네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자기네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프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고, 나는 종교적으로 투철하고, 나는 신앙적으로 건강한데, 깨끗한데 왜 메시아라고 하는 당신은 세리하고 죄인들, 아픈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가르쳐 주냐면, 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프고 안 아프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없게 하려고 나는 온 거야. 너도 거기에 포함돼. 라는 설명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의사가 쓸데없다고 생각하지만 너도 죄인이야. 너도 내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그네들의 사고방식을 빌려와가지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거야. 너는 그걸 모르고 있지. 그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질문을 갖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쓸데있는 거야. 너는 왜 건강하다고 생각하냐? 이 병든 자야.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죠. 그렇게 탁월하게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해도 병을 고치는 걸 보니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메시아라는 걸 좀 받아들여 줄 만도 한 것 같기도 하다가도, 만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아니야. 국회의원들이 아니야. 그런 걸 보면 또 메시아가 아니에요. 왜? 메시아를 뭐라고 생각하니까? 해방자로 생각하니까요. 대표적인 등장인물 바리새인, 예, 제가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괜찮을 것 같아 보이는 요한이라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죠.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 침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버렸으니까 침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은 누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침례 요한이 인정해줬던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 다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배우고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어쩔 수 없이 예수라는 사람을, 선생님을 따라다니고 있었겠죠. 요한의 제자들,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번에는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고정관념이 또 하나 있는데, 제가 고정관념을 먼저 소개해 드려 볼게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해결하셨어요.
인류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을 제일 먼저 만나셨죠. 그래서 단판을 짓고 끝내셨죠. 물러가라. 너는 끝났다. 이미 끝내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율법 중에 그 율법의 신앙적인 행위 같아 보이는 그 율법 중에서 어떤 것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율법도 있다고 배워왔어요. 그러니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대수롭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배워오고 이 사람들이 지켜왔던,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은 꼭 지켰던 죄를 해결하는 율법적인 행위들이 있었어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제가 힌트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기독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혹은 1년 혹은 2년 동안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죠? 그 다니는 교회가 속해 있는 종교명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 기독교 안에서 만들어낸 그 율법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신앙생활, 신앙행위 뭐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두 글자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행위는 신앙을 돈독하게 해주고 신앙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 이것은 엄청나게 큰 죄를 내가 지었다고 생각될 때 그 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큰 용서를 필요로 할 때 이 행위를 하면 해결된다고 배워요. 그래서 내가 지은 이 큰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걸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를 슬프게 하는 사실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서 이것을 어떨 때 해라,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해라, 이것을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걸 해라 라고 설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모르고 그냥 선배들이 가르쳐준 대로 큰 죄를 용서받으려면 이걸 해라 라고 배워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 글자에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의미도 모른 채 이거 하나만큼은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걸 했다고 누가 얘기하면 대단하게 생각해요. 저 사람의 신앙은 대단한가 봐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금식이에요. 금식이에요. 이 시대 사람들은 금식하면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만들어내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만들어냈으니까 자기네들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 1회에 2번씩 길거리에 나와서 금식한다고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주일에 2번, 1회에 2번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재를 뒤집어 쓰고 머리에 하얀 가루를 뿌리고 옷을 찢고 나는 금식한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나는 종교 지도자니까 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 율법을 배워온 요한의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질문 끝났잖아요. 끝내셨어요. 그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14절이요.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밥을 먹고 있으니까. 죄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9장 14절요.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데?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연하죠. 맨날 며칠을 쫓아다녀봤는데 쟤네는 금식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죠. 질문할 수밖에 없죠. 궁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항상 생각해 왔어요. 우리에게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방법이 금식이었는데 쟤네들은 아무리 봐도 금식을 안 하네. 근데 죄를 해결하겠다고 맨날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 질문할 수밖에요. 예수님의 대답. 우리가 왜 금식을 안 하냐 하면 배가 안 고파서 그래. 배가 안 고파서 그래. 그게 아니죠. 배가 고프지가 않아가지고, 배부르지가 않아가지고,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가 금식하지 않는 이유는 먹을거리가 항상 있잖아. 사람들이 계속 먹을 걸 주잖아. 주는데 어떻게 안 받아? 또 받아놓고 안 먹으면 그 사람 기분 이런 식의 설명을 하셔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가르치심을 하는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사람들이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었던 죄인이었었는데 해결했어. 그래서 너네들의 신분은 이렇게 달라졌어. 이걸 이야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마태복음 9장을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요? 라고 질문했는데 대답은 의사는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이게 질문과 답이 맞아요?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적절한 대답이셨다고요. 두 번째 대화. 이건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금식 안 해요? 라고 물어봤는데 15절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게 대답이 돼요? 웬 생뚱맞게 혼인집 얘기는 왜 나오고 왜 이렇게 설명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렴풋하게 이해하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어렴풋하게 이해하고 계신 내용이 맞긴 맞아요. 제 짐작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이 맞긴 맞아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빼앗기면 그때 슬퍼하라는 이야기겠죠. 지금은 혼인집에 신랑이 와 있는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날이라는 이야기겠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겠지요. 예,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왜 이런 이야기를, 다 아는 이야기를, 질문하고는 어울리지 않게 다 아는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야. 왜? 내가 와 있으니까.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금식해야 하고, 사람들은 왜, 어떤 사람이 금식해야 하고, 사람들은 언제 금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된다고 늘 배워왔던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근데 2000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오늘 한번 알아들어 보시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금식을 할 때가 언제냐 하면 신랑을 빼앗길 날에 금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되면 그때 슬퍼해. 그때 금식해. 라고 금식해야 될 때를 가르쳐 주셨어요. 조금 더 깊게. 금식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빼앗긴 사람이 금식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빼앗기게 되면 그 빼앗긴 사람이 빼앗겼을 때 금식하라는 얘기겠죠. 자,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시자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언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왜 금식해? 이게 아니에요. 금식하는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따져보자고요. 자, 죄인이었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중에 한쪽만 알아요. 누구? 하나님만 알아요. 사람들은 그거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회복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은 누가 해요? 끊어졌다는 걸 아는 쪽에서 해야지요. 이쪽은 몰라.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회복하셔야죠. 회복하시는 일을 완성하셨어요. 마치셨어요. 끊어졌던 상태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아는 쪽은 어디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얘네들은 그것도 몰라. 회복되었는데 회복된 것도 몰라. 잘 붙잡고 오세요. 잘 붙잡고. 그렇다면 만약에 이 관계가 다시 끊어지면 분리되는 거잖아요. 끊어져서 분리되어 버리면 하나님이 사람을 빼앗겼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은 하나님을 빼앗긴 게 되는 거예요. 둘 다 빼앗겼어요. 끊어지면 관계가 다시 끊어지면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관계가 끊어지면 둘 다 빼앗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슬퍼하고 누가 금식해요? 둘 다. 하나님도 금식해야 되고 사람도 금식해야죠. 슬프잖아요. 빼앗겼으니까. 그런데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끊어졌었던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끊어졌다는 것도 알고 회복하셨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끊어지면 끊어졌다는 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끊어졌던 것이 다시 회복됐는지, 다시 회복된 게 다시 끊어졌는지 알 길이 없어요. 몰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빼앗겼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조금 더요. 하나님은 빼앗긴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어요. 금식하실 수 있어요. 자격이 돼요. 그런데 빼앗겼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슬퍼할까요? 금식할까요? 아니요. 회복돼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서도 금식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금식할 수 있는 자격,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끊어졌다는 사실조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금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한 걸음 더요. 여기까지 쫓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잘 따라와 보세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던 상태를 아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관계를 회복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요.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뒷집 할머니도 아니고 하나님이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관계를 끊어냈던 가장 큰 원인인 죄의 대장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자,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관계가 다시 끊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 관계는 다시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빼앗길 수 있는 가능성이 0%고요. 알지도 못하고는 있지만 사람도 하나님을 빼앗길 만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신랑이 왔잖아. 잔치집에서 신랑이 왔는데 금식할 필요가 없잖아. 만약에 니네가 금식하고 싶으면 신랑이 빼앗겨지면 그때 해라. 이 말은 금식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금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네, 금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너희를 빼앗기지 않을 거니까. 너희에게서도 다시는 하나님이 빼앗겨지지 않을 거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건데 그때 되면 금식해라.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날이 오면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이 설교를 녹화를 하고 있긴 한데 들으시는 분이 잘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조금만 더 가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가장 위대하게, 가장 사람들이 존경하는 기도원에 방문하는 사람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극히 일부의 극히 극소수예요. 그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일을 행했는데 그게 뭐냐면 40일 금식이에요. 성경에는 나오지도 않고 성경에서 하라고 말씀하지도 않고 성경에는 전혀 근거도 없는 40일이라는 숫자를 갖다 붙여서 그것도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 40일 금식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영성이 깊고 신앙이 투철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에게 헌신된 사람이고 그래 왔었죠. 예, 그렇게 해서 본인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다면 예, 괜찮습니다. 해야죠. 자기 스스로라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 예, 좋습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의미는 알아야죠. 의미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는 막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100% 금식을 방법론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금식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너희는 해결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금식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서 쓰시는 것 뿐이에요. 마치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도 병을 고치려면 며칠 금식하면 돼. 막힌 문제가 해결되려면 3일이라도 금식 기도를 해봐. 마치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들처럼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스스로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에 쩔어 있는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말씀이에요. 이 고정관념이라는 녀석이 참 고집이 셉니다. 쉽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 고정관념이라는 녀석이 쉽게 나가주질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그 고정관념들을 생명 걸고 지켜왔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금식이나 슬퍼하거나 애쓰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있지도 않은 것을 우리는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고정관념, 신앙의 고정관념으로 우리 생각 속에 뿌리를 깊게 내려놔가지고 힘들어도 금식해야 돼. 어려워도 해야 돼. 그래야 해결받지. 거기다가 그 힘든 것을, 그 억압받는 것을, 그 스트레스를 연단이라고 또 생각해요. 신앙의 연단이라고. 아, 그걸 견뎌내야. 제가 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학교에서 욥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죠. 나를 연단하고 연단하셔서 내가 나중에는 정금같이 나타나. 우리는 그래서 연단받아야 된다고 서로들 욥기 나중에 하게 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금식이라는 율법을 만들어서 그걸 행하려고 하면 아플 수밖에 없고 상처밖에 나타날 게 없고 행여나 그걸 못했어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했네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어떡하나.
3일 금식하다가 깜빡하고 내가 아침에 너무 배고파가지고 깜빡하고 과일을 좀 아이고 내가 어떡하나 금식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금식을 어겼네. 필요 없는 일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 없는 일을 막 갖다 그 몸에다 갖다 넣으려고 하면 아픈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상처만 생기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알맞게 가르쳐 주시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야 너네들이 옷을 기워 입잖아. 그런데 헌 옷을 입고 있다가 그것 좀 뜯어졌다고 새 헝겊을 갖다가 기워 놓으면 새 헝겊이 그것들을 잡아당겨서 원래 있던 옷까지 다 찢어버리잖아. 그거 알잖아 니네. 야 낡은 가죽 푸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 가스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가죽 푸대가 터져버리잖아. 포도주도 버리고 그 가죽 푸대도 버리고 그게 무슨 꼴이냐. 그 사람들의 생활 속의 이야기를 갖다가 풀어주시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교수법은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16절 17절요.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사람 너희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준 사람 그 사람으로 너희 스스로가 인식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지 않겠냐. 저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게 고작 이 정도입니다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고정관념으로 뿌리 박혀진 왜곡된 신앙생활들이 없으신가요? 전혀 성경에는 나오지도 않고 성경을 읽어봐야 알겠지만 성경에는 전혀 등장하지도 않는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도 나는 그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붙잡고 있었던 것은 없으신가요? 할 필요도 없고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무조건 그냥 해야 된다고만 배워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힘드셔도 좀 부담스러우셔도 끌어내세요. 끄집어내세요. 우리 교회 이름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이름은 행복 누림 교회입니다. 행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한 방법, 복을 받기 위한 방법,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방법 중에 제일 으뜸이 금식이야, 이런 방법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셨잖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잖아. 하나님이 너를 성도 삼으셨잖아. 하나님이 이미 다 끝내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이 계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누리면 돼. 누려야 될 내용들이 뭔지를 배우고 누려야 될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세상의 뜻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성경적이지도 않은 엉뚱한 왜곡된 고정관념들을 가르쳐주는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오늘 설교 제목에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요? 시작!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13절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13절에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방법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누림교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더 기뻐하고 더 행복함을 누리고 더 은혜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